보실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의 어느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시작은 평범한 평사업으로 시작했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또 그걸 인정받아서 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회사의 중견 간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회사에서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맡겨진 일들도 또 달라지게 되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담감을 결국에는 이 직원이 이 사업가가 하여금 신경쇠약증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과 전문의가 상담을 하다가 처방을 내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금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는 텍사스주의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지역과 이름을 거론하는 건 그냥 허구가 아니고 진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종이에 뭔가를 하나 적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이 종이에 적힌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뭔가 궁금해서 집에 오는 길에 그 종이를 펼쳐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만 일주일 동안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처방대로 하면 당신은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이 23편을 잘 알다 보니까 그냥 흥얼거리고 찬양으로 흥얼거리고 해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이 젊은 사업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참된 안식을 취하지를 못합니다. 쉼을 가지지를 못하고 휴식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쉼을 통해서 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가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락과 향락을 추구하죠. 물론 그 여가 활동이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여가 활동 역시 그 오락과 향락 역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만이 아니죠.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요,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생은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거의 거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게 소생입니다. 그래서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가면은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금 치료해서 살려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숨을 거두어 갈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리바이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소생케 된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 개인적으로 소생하게 되면 개인의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어지면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에서 오늘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영혼이 죽게 되었을까? 다윗의 영혼이 언제 죽게 되었을까? 언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그 영혼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다윗은 양을 치기도 했지만 또 자신이 양의 입장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달리 말하면 양의 입장에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갈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그럼 어떤 경우에 양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냐? 그건 바로 양이 뒤집혀서 있을 때입니다. 자,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은요, 지금 양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지가 내 다리가 위를 향해 있고 지금 등은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이 뒤집어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이 뒤집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양은 우리는 들누워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개나 고양이도요, 뒤집어도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양은 이렇게 뒤집히면 절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자가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양이 위에 가스가 차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맹수나 아니면 독수리의 밥이 되기 십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빨리 발견하고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이 다리를 다 만져 마사지를 해줘서 그럴 때 이제 이 양이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양이 소생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양은 죽다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양들이 왜 뒤집어질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양이 뒤집어지니까 위험하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이 왜 뒤집어지느냐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양이 뒤집어질까? 지난 주에 말씀드린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쳐봤다는 목자 경험을 하셨다는 그 목사님이 그 양을 이제 쳐보다 보니까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양은 되게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움푹 파이거나 아니면은 우묵한 곳을 만나면 약간 기대고 싶어집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 말에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만 우묵한 곳에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덕을 싹 기댑니다. 기대다 보면 점점 그 무게 때문에 몸이 기울어지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뒤집히게 되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훈련도,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봉사하는 게 기쁨이었고, 옛날에는 정말 주일 오는 게 기쁨이었고, 단상과 교제하는 게 기쁨인데, 이제는 봉사도 헌신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일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것만 만족하죠. 뭔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것,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지, 이런 것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냥 주일 아침에,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마지못해 교회 왔다가, 그리고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돌아가서 그렇게 또 한 주를 보내고, 그 한 주 동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편안해지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양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뭐냐? 무게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게.
이 양은요, 다리에 비해서 털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털이 많아지면은 북실북실해지면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결국 그 털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털은요, 이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불순물도 있고 기생충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생충이나 불순물들이 인해서 점점 더 이제 몸이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몸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뒤뚱거리다가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약한 겁니다. 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리에 비해서,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비대한 사람들은 그 상체 때문에 하체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무리가 결국에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랍니다. 양의 다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면 뒤뚱거리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털을 제때제때 깎아줘야 돼요. 이 양털이 그러면 깎아줘야 되는 이 양털이 뭐냐? 이게 결국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라는 거죠. 옛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것들, 이전에 있던 것들, 옛날 습관들, 옛날 생활 방식들을 끊임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아낼 때 어느 정도가 되면 양털을 계속 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 습관도 계속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양털은 무거울수록 양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옛 습관 때문에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옛 습관 버리지 못하면 끌려다녀요. 그 옛 습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방식들, 또 옛 사람의 방식들, 내가 예전에 추구하던 것들, 내가 예전에 즐기던 쾌락들, 그런 것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들을 사실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 좋다라는 말처럼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좋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게 가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편해 보이고 아무리 나아 보여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습관, 옛 생활은, 옛 죄의 방식들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아니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마냥 좋고 마냥 편하고 마냥 쉬운 거, 이런 것만 찾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내가 살아가던 그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걸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엔 그게 좋아요. 근데 그게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다 보면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 앞에 지금 내 주변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두 번째와 좀 비슷한데 영적으로 살이 찌고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지다 보니까 무감각해집니다. 살이 찌는 게 나쁘진 않죠. 살이 찌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으로 비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살이 찌는 것과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건 내가 영혼이 골고루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건요, 내가 막 몸에 온갖 지방기가 있고 기름이 덕지덕지 붙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떤 유형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정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자인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부자답고 굉장히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는 부자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상은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요, 교만인 거죠. 영적 비대함이라는 달리 말하면 교만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내가 굳이 다른 것을 찾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무감각을 가지고 오게 만들고요. 그 무감각이 결국에는 넘어지게 뒤집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안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러면 좋죠.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패치를 하고 잡아내고 우리의 문제점 빨리 파악하면 좋은데, 문제는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한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질 때 중요한 건요, 정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뒤집어지는 이유도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집히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일어설 때가 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생시켜 주시, 다시 살려주세요. 근데 살려주시는 것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 중에 내가 어떤 문제가 지금 있고,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처방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다윗 너무 잘 알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도 범죄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그럼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안일함이라는 겁니다. 안일함.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그 이유 중에 편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하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 정도는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그냥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일한 삶 속에서, 편안한 삶 속에서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안일함 가운데에서 자기가 범죄함을 저질렀는데 너무나도 편한 생활, 너무나도 안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범죄하고도 범죄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걸 깨닫고 7편이나 되는 참회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정말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잠시 방심하고 안심하고 안일하게 될 때 그가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소생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단 선지자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발견이 되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경우는요, 육체적으로 기진맥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잘 아시는 850대 1의 싸움이 나오죠.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을 벌이고 이겼어요. 되게 기쁜 상황이죠. 이제 축제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릴 틈도 없이 이스라엘 왕후가 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위협을 하잖아요. 그 위협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데 너무나도 기진맥진해 있죠. 그래서 그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로뎀나무 아래 이제 이르렀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그 기진맥진한 육체를 충전을 시켜주죠. 성도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교회에서 너무 큰 일을 하거나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안팎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 아니면 또 이제 영적으로 큰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체력적인 소모가 있어요. 소진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큰 목사님들은 큰 목사님이라 하기 좀 그렇고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떤 교회나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데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수련 기간 같은데 연합회 기간 같은데 하고 나면은 항상 하고 나면은 재충전의 시간을 한 2주씩 가져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후유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는 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지쳤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쉼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소생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죠. 그런 인물이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도저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도 없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도망치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소생을 시킵니까? 이 베드로가 갈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그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떡과 생선을 먹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너 예전에 내한테 잘못했지. 너 나 부인 안 한다 했는데 부인했지. 그러니까 너 제대로 정신 차려야 돼. 너 이제 혼난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지쳐있는 베드로를 격려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사실 넘어질 때가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기신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입니다만 결국 세상을 통해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아니면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다가 네 마음대로 하다가 네 고집대로 하다가 그 꼴을 당했지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 살리시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 중요한 건요, 내가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뒤집혀서 난 꼼짝할 수 없을 때,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런 경우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선다는 자체가 엄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살리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힘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나는 진짜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생시켜 주실까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3절은 핵심은요, 소생시켜 주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나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너 뒤집어졌는데 다시 살려줬어. 너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시 살려줬어. 그러니까 너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야 끌고 가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 그냥 원하시는 거 끌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차라리 내가 로봇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딱 명령 입력하면은 앞뒤 안 보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다시 살려줬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앞에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잘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과 인도하시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끌고 간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는 아니에요. 마치 강아지 끈 묶어서 끌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길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자유의지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실컷 살려줬는데, 고쳐줬는데, 회복시켜줬는데 또 지 멋대로 해요. 그러면 인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열받으면 좀 연표 죄송합니다. 열받으면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다. 네 멋대로 해라. 네 그래 잘 만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계속 인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앞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앞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도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해석하려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좋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 꼭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경 기사를 통해서 참 우리를 교묘하게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꼼짝해서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자 하나거든요. 글자 하나. 여기에도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밥을 먹어도 자녀를 키워도 일을 해도 뭘 하든지 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렇게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버려두면요 하나님도 마음 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은 하나님이 뭐가 그리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때로는 지팡이로 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하면 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이니까 그때 한번 말씀 통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리는 걸로 혹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이미 내 손에는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까 이미 나는 천국 가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건 일단 내가 배부르고 난 다음에 문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일단 내 목적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지고 내 부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때나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내 자녀들이 우선인데 혹시 우리는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 벌어야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건강 유지해야죠. 건강 유지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요, 자신이 양으로서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서도 건지신, 어떻게 보면 말씀과 어떤 교훈으로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어떤 사울에 의해서 아니면 아들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해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나오고요. 사람들도 너를 위해서 살더라고 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달리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옳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오는데 내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푸른 풀밭에 인도할 것이고 내가 가자는 대로만 따라오면 너희들은 시원한 그런 어떤 물가로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데리고 다닐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뒤집어진 우리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단순히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인도하신 끝에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일함에 빠져서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그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죠.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목적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소생시키셨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집어지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뒤집어진 양과 같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심은 우리가 알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소생되어진 양으로서 구원함을 받은 양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언제나 늘 인식하고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